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속에 임해 주셔서 저희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주시고 저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 속의 모든 욕망들 이 시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이유가 되셔 주셔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깊게 임해줄 주님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역사해 주셔 주여 역사하시고 임해 주셔서 주여 역사하시고 임해 주셔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임해 주실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삶에 임해 주시고 깊게 역사해 주셔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부터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전심을 다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 내게 억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 진리의 띠로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아멘. 정말 이 시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일개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 전심으로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저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아멘. 표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삶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으신 건강한 성전인 예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외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보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세상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허망한 것을 쫓을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다양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무엇보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 점점 틀린 것이 다른 것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미혹으로 인해 하나님의 가치관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은혜를 잊고 우리 스스로를 창조주라 칭하는 가치관들이 세상을 지배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악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저희 예일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일교회 세계비전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열정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희미해지지 않고 어지럽고 악한 세상에 복음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가을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베스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진정으로 베스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행복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일교회의 현재와 미래인 청년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각 지체들에게 더욱 성숙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세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세상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도고 기도하고 행복한 셀라이프를 사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영적 아비가 되시고 리더가 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바쁜 삶을 살고 계신 목사님께 영과 육의 건강함을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비전이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도록 임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 예일교회의 사역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이상은, 김지연, 정용준 선교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로 인해 열방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역사가 필리핀에 깊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영과 육에도 함께하사 지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가 깊게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임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 26절. 주보랑 조금 달라요. 좀 더 보게 됐어요. 마가복음 8장 14절로 26절. 우리 그 요한계시록 이제 그 말씀 사경회가 우리가 좀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경회기.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도 또 우리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참 너무 귀한 시간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 시대가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목사님들마저도 또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생각하는 분들마저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혼돈을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미래를 점치는 뭐 이런 것으로 써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번에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의도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오늘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보면서 이 시대가 불안불안한 이런 마음으로 가는 시대가 아니라 확신 속에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7시 반, 그래서 그 주간에는 다음 주가 아니죠. 그 11월 첫 주인데 그 주간에는 우리 공동체 예배는 하지 않고 7시 반에
예배하는 걸로. 그래서 양육 시간도 조금 같이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육 훈련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 다음 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7시 반에 다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고 일정들을 좀 만들어 빼주시면 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합시다. 마가복음 8장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네, 죄송해요. 지금 몇 절이에요? 18절을 제가 할 차례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한수함에 자, 한 목소리로 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상하다. 왜 바람이 안 올까요? 미안해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살기 위해 먹는가 먹기 위해 사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왜 이런 제목을 잡았는지 얘기를 좀 먼저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사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살죠. 우리는 이게 그 특이한 얘기인가요?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 있는 존재들, 이런 존재들은 천사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영혼이 있는 존재들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나 이런 짐승들은 영혼이 없죠. 영혼이 없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것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사람에게만 영이 있어서 사람만 신적 존재, 즉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영혼이 없는 동물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데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지어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더니 그 사람이 생영이 된다. 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어. 이건 아주 이상한 거란 말이죠. 육신만 있든지 영만 있든지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게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라는 것이 세상에 관영하고 있는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많은 큰 핸디캡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 세상에서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찾게 돼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잠잘치, 편안함, 편리함, 이 전부 다 뭐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늘 반복이 돼요. 그렇죠? 매일 먹을 걸 구해야 되고요.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은 주거 형태를 원하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편안한, 조금 더 많은 것, 그러면서 날마다 그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목표구나. 그렇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걸 하면 할수록 어때요? 여러분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육체의 목적을 위해 돈을 위해 살다 보면 사람들이 공허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쉬어야 되고 육체를 편리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그 반복이 일상이 되고 이게 어느 순간 영의 존재인 것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할 때도 내 육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편리하고 내가 돈 많이 생기고 이런 목적이 사람들에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엄청난 존재의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존재의 통증이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존재의 착각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존재의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오늘 제목, 나는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에 이 두 가지 이야기의 착각이 계속 일어나요. 네. 쟤는 또 왜 이렇게 쟤도 착각을 일으키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8장이죠. 마가복음 8장인데 거기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장면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시죠. 그리고 배를 타고 마가단 지경이라는 데로 가요. 근데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보여줬던 표적을 당신이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세례요한도 내 뒤에 오는 이가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어렵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메시아라고 표현을 했는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죠? 모세의 기적. 이 사람들은 무조건 모세랑 연결시켜요. 하나님이랑 얘기하려면. 그러니까 모세 같은 당신이 이 메시아라면 최소한 홍해를 가르든가 만나를 내리든가 이게 모세의 기적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질문할 때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질문을 위한 질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요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그러시고 떠나시죠. 그래서 배를 타고 다 가시는데 그 배를 타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 뒷담화를 즐기세요. 항상 끝나고 나면 얘기를 하죠. 부자 청년 관원이 돌아간 다음에도 꼭 뒷담화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게 예수님의 습관이에요. 저도 잘해요. 그래서 뒷담화 저한테 조심하셔야 돼요. 제 뒤에서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상익이한테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항상 그러셨다. 뒷담화의 달인이셨다. 어쨌든 뒷담화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뒷담화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15절에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도둑이 제 발이 저린 거예요. 왜냐? 아이고 자기들이 떡을 조금 전에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거기 7 광주리가 남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떡을 안 갖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누룩에 대한 비유를 얘기했더니 떡 얘기를 꺼낸 거예요. 우리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 우리는 이런 거죠. 쌀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떡을 안 갖고 왔더니 예수님이 그걸 우회로 돌려갖고 얘기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답답해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아직도 못 깨닫겠냐?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이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왜 이런 누룩 그랬더니 떡 얘기를 했을까요? 누룩을 이야기하는데 왜 떡을 챙겨오지 못한 걱정을 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떡에 대한 일들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떡을 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은 말이죠. 제자들의 관심사 중에 오늘 떡 먹는 것에 대한 관심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장면을 할 때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단둘이 독대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디 갔죠? 제자들이 어디 갔어요? 1번 추석이라서 고향 갔다. 그렇죠? 2번 축구가 2대1로 이겨서 기분 좋아서 한잔 하러 갔다. 3번 떡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다. 몇 번이요? 3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드시게 하려고 떡을 구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떡을 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늘 생각해. 예수, 이번 점심 먹었는데 이따 저녁 때 뭐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긴 주부들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저희 집사람도 있잖아요. 방학이 되면 방학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삼시세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하루 집에 종일 있으면 요즘 애들이 안 나가 친구도 온라인에서 만나고 게임에서 만나 친구들을. 그럴 거 안 나고 집에 처박혀 있으니까 하루에 삼시세끼 다 먹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거 간땡이 부은 건지 아세요? 남편이 집에서 삼시세끼를 다 달라 그러면 남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남편 새끼라고 불러요. 새끼. 남편 새끼. 어? 새끼를 집에서 다 먹는다고. 그러니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됐을까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늘 관심이 어디 있어요? 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늘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항상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하시니까 떡 생각이 탁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보면서 한심하고 답답한 모습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오늘 이것이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요. 지상 사명을 위임받은 자로 세계비전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로 살아가야 되고 복음의 절대 능력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본질이에요. 본질. 그런데 우리의 본질 말고 실존은 어때요? 우리의 실존은 떡에 대한 걱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오늘 육체를 입은 실존은 오늘도 먹고 마시는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질을 알지만 실제적인 삶은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이 늘 떡에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성도가 오늘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떡을 위해 일하는 거 당연한 것이죠. 오늘 내게 맡겨준 가족들과 내 자녀들을 돌보고 하나님 내게 맡겨준 인생의 길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떡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맡기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떡을 향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걸 도외시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칼빈의 직업 소명서리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존을 붙잡다가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잘못 지은 부실공사 아파트를 뭐라고 그래요? 순살 아파트라 그러죠. 순살, 살만 있다는 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뼈대가 없다는 거예요. 뼈대가 없으니까 살을 붙여놓을수록 더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실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이요 다 살아야 되잖아요. 목사님 설교 말씀 아시지만 우리의 삶은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도 1승을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실존의 문제니까 오늘도 하나님 1승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실존의 문제만 계속 붙잡고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뼈대가 약해져서 나중에 가면 무너져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지.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출근해야 되거든요. 제가 요즘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임용고시 봐야 돼서 막 1, 2년은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이 실존만 계속 붙잡으면 나중에 무너진다고요. 왜요? 뼈대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이죠. 믿는 자 앞에 놓여진 삶의 실존과 삶의 본질 이 두 가지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실존이라는 것과 본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이게 본질이 먼저냐 실존이 먼저냐 아닙니까? 이 이야기들을 좀 해보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충돌시켜 봅시다. 실존과 그리고 본질이라는 것을 두 개를 빵 충돌시켜 보자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실험을 좀 해보자는 거죠. 자,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해봅시다. 주보를 보시면 오늘 두 가지 얘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시고요. 첫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실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써보세요. 우리는 삶 속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보다 무엇을 볼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보다 무엇을 볼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된다. 무엇이 보이는가? 아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자, 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찔려서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말하자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죠. 그러면서 17절부터 얘기해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째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계속 뭘 찝어내세요. 아직도 모르겠니? 마음이 그렇게 둔해서 되겠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이 안 나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데 19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조각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12입니다. 오병이어 때 12광줄이 남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또 7개를 떡 7병이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떡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줄이를 거두었냐? 이르되 7이니이다. 자,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시죠.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그럼 여러분 뭐 생각나죠? 자, 바로 대답합시다. 오병이어 뭐 생각나요? 남자만 5,000명. 그렇죠. 이게 같이 붙어 나오는 거죠. 아, 떡 5개를 5,000명이나 먹었대. 어떻게 먹었을까? 조금씩 떼어준 걸까? 기도하고 났더니 갑자기 빵 하고 부풀어난 걸까? 어떤 학자들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기도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서로 숨겼던 저 도시락을 다 꺼내갖고 다 나눠 먹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게 여러분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딴 데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계시죠? 그렇죠. 떡의 숫자, 먹은 사람의 숫자, 이건 이미 예수님 언급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물어보세요? 남은 게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저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데, 그들은 지금 내 앞에 모자라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걸 봤지만 예수님은 그 모자라는 것 뒤에서 나 항상 본질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 7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남은 것을 거두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게 맞는 걸까요? 어차피 예수님 떡 5개면 수많은 사람 먹을 수 있어요. 남은 거 아까워서 거두라 그랬을까요? 왜 거두라 그랬을까요? 가져갈 것도 아닌데 거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7병이어 때도 거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성경에 기록되도록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8장에 와서 그 남은 것에 대해 또 언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남았지 아까? 그러니까 거두게 된 것을 오늘 다시 기억나게 하고 그 숫자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의도적으로 계속 거두게 하신 거예요. 아직 이 말은 이 두 기적에서 얼마나 거두었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결핍을 주목해서 봤지만 주님은 남은 것에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여기 이 자리에 무엇이 보이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무엇이 보이는가 보다 무엇을 볼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는 늘 결핍을 느껴요. 돈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건강이 부족해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존이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주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집에 돌아가면 있잖아요. 우리 모두 그 받았던 은혜들 다 잊어버리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말씀은 교회에 있는 것 같고 나는 내 삶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삶이라는 실존을 한쪽 눈을 딱 가리고 한쪽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요? 결핍이라는 눈으로, 두려움이라는 눈으로.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돈 그러면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죠? 그게 없어서 민망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없어서 곤경에 처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부족해서 남들에게 무시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거 없으면 안 돼. 저게 있어야만 꼭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한 거고 내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 수 있어. 늘 그것만을 위해 살아왔기에 그것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서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트라우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셨고 넘치도록 채우셨던 주님이 같이 그 주님 일하심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쪽 눈을 딱 가리고 보니까 뭐만 보여요? 내 앞에 있는 부족함은 보이는데 이쪽 눈을 가리니까 이쪽 눈으로 봐야 돼. 내 풍성 늘 12광주리가 남게 하셨고 7광주리가 남게 하셨던 주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지금 이들의 눈에 지금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봐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오고 있는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서 그곳에서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광주를 남게 하시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남게 하셔도 육체가 가진 결핍만 보이고 남은 건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이런 얘기했지만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10수년 전에 미국의 닉 시즈맨이라는 철도 연구원이 사망한 사건이 신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닉 시즈맨이라는 사람이 철도역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다른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직원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여름에
그가 일하고 있던 철도에게 직원 한 사람이 생일이 돼서 자기 동료들을 전부 생일 파티에 초대를 했어요.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시골이 여기니까 우리 일 빨리 끝내면 지나가는 열차지도 없으니까 우리 빨리 끝내고 가서 우리 파티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일을 막 서둘러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닉 시즈맨이라는 사람이 그 여러 가지 이 화물차 중에 냉동차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자기가 막 일하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문을 딱 잠그고 빨리 퇴근해야 되니까 이제 문이 열리는 줄 알고 딱 잠그고 퇴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에 딱 갇힌 거죠. 시대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 휴대폰도 없고 이 시대에는 뭐 그런 시대였으니까 시골역에, 미국의 그 광활한 곳에 시골역에 냉동차 안에 딱 갇혔으니 나갈 수가 있나요? 못 나가죠.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힘을 다해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트라우마, 공포가 확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닉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이제 이게 지금 냉동차인데 영하 40도짜리인데 여기서 이제 나는 얼마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게 갑자기 확 밀려온 거예요. 절망감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지금 내가 냉동차에 갇혔다는 것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쭈그리고 앉아갖고 덜덜덜덜 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주머니 칼을 꺼내가지고 바닥에다가 새기기 시작했어요. 아, 너무나도 추워서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여기서 잠들었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게 나의 마지막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써놓은 거 거기다가.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다음날 아침 철도에 이 직원들이 냉동차의 문을 열었는데 그가 써놓은 글씨대로 닉 시즈맨은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들이 와서 이 냉동차를 조사하다가 모두 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냉동차에 갇혀 있었던 것, 이 냉동차는 벌써 얼마 전부터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고 있던 차였어요. 냉방장치는 고장이 났고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차량 온도계는 섭씨 13도로 계속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결코 얼어 죽을 온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그러고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죽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그는 두려움 때문에 죽었던 거예요. 그가 봐야 될 걸 안 보고 보이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뭘 볼지 결정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자기도 거기 들어가면서 그 냉동차가 그렇게 냉방이 세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고장이 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확 다가오는 공포에 오니까 공포가 다가오는 거 그냥 결정하지 않고 받아들인 거예요. 상황이 다가오는 걸 뭘 봐야 되겠다 결정하지 않자 그게 확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자기를 사로잡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심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닉 시즈맨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볼지를 결정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이 보이는가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당황해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이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결핍이 너무 익숙해져서 늘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늘 뭐만 보여요? 결핍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결정할까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결정이 돼야지 우리의 삶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매일 우리의 지갑은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 않아요? 왜 남들의 지갑은 꽉 차 있는데 왜 내 지갑은 매일 비어져 있을까요? 일주일 내내 아르바이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보니까 월세 내고 핸드폰비 내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밥 사 먹고 나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보이죠? 그럼 내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은 거예요. 평생 다가오는 공포를 보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공포들이 계속 나한테 오면서 나에게 얘기해요. 너 무릎 꿇어라. 응? 돈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냐? 너도 생각하지? 이 자격증 안 떼면 너 될 것 같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눈앞에 공포를 심어요. 늘 우리의 지갑은 비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늘 우리의 삶은 결핍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져요. 매일 우리의 결핍이 두려움 속에서
저게 없으면 불행해질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말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 뒤에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을 거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아직도 안 보이니? 내가 너에게 12광주리가 남도록 채운 그 존재가 지금 너와 함께 배를 타고 있지 않니? 지금 떡 한 덩어리가 있으면 그 떡 한 덩어리를 우리를 못 먹게 할 것 같니? 응? 너의 삶이 지금 그게 문제니? 응? 여러분 생각해봐요. 너의 삶이 그게 문제니? 과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린 지금까지 우리가 걱정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말로 우리 실존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결핍의 문제와 마주서지만 눈에 보이는 문제를 넘어서서 보면 거기 매 순간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실존은 말이죠. 늘 느끼는 건 결핍이지만 우리의 실존은 절대 결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예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직장 생활 해본 적 없으시죠? 네,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시죠. 아주 성경을 자기가 썼어. 목사님 직장 생활 안 해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목사님 성경 말씀은 맞지만 실제로 해보세요. 진짜 그게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존의 문제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이게 머리로 알아도 현실이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는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생각을 해봅시다 좀. 안목이 열려서 현실을 보는 안목이 열려도 예수님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죠. 실존을 버티게 하는 게 본질인데 이게 이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제일 좋아하던 초등학교 때 시간이 언제였냐면 미술 시간이에요. 미술 시간에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제일 좋았어요. 그것도 2시간이나 붙여가지고. 그래서 미술이 있던 금요일 날 오후에는 늘 기쁨으로 가득 찼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차륵을 준비하라 그러네. 차륵. 그때 이제 문방구가 있어요. 지금 문방구가 없잖아요. 학교 옆에 문방구가 이제는 없죠. 애들을 저 준비물을 학교에서 다 주니까 준비물이 필요가 없어요.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밥도 안 싸가, 준비물도 필요 없어. 뭐 필요한 거 다 줘.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차량을 문방구 갔더니 50원. 그래갖고 2개. 옛날에 200원 했나요? 여러분 얼마 주고 샀어요, 차량을? 제 기억에는 500원? 오, 비싸다. 저는 50원, 100원이었더니 그래요. 제가 6.25 때 그랬어요. 네, 6.25 때. 3.1운동 때는 50원이었고 6.25 때는 100원이었어요. 어쨌든 근데 그래놓고 가지고 갔죠. 처음에 딱 만드는데 뭐 나뭇잎도 만들어보고 뭐 사과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 4학년, 5학년 올라가면 선생님이 차력도 갖고 오라 그러더니 한 번은 뭘 하냐면 그때부터 축구 아시안게임 결승 2대1로 이겼다고 축구 선수를 만들어 보세요. 그죠? 어제 2대1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풋살 하는데 동기가 확 부여되네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축구 선수를 해야 돼. 축구 선수 이렇게 하면서 발로 딱 차고 있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나오냔 말이에요. 손을 딱 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구부러지죠. 그죠? 왜 그럴까요? 뼈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머리로 안다고 삶이 되든가요? 왜? 여러분 돼요. 근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뼈대가 실존에 자꾸 이야기하면서 순살 아파트 살만 계속 붙이니까 뼈대가 없으니까 손을 올려놓으면 손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오늘 뼈대가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까 그 얘기를 했던 분 자신이 이 실존의 문제는 다루었을지 모르지만 본질의 이야기를 하질 않은 거예요. 본질이 이 뼈대가 세워지질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번째 얘기를 봅시다. 앞에는 우리 실존에 대한 얘기했죠. 그러면 2번째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앞에 우리 뭐라 그랬죠? 처음에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보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볼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 무엇을 볼 것인가를 결정한 게 보인다면, 자, 2번째 이제 보인다면 보이는 게 무엇인지 말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목사님.
자, 그 추상적인 걸 한번 풀어봅시다. 보이는 게 무엇인지 말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얘기를 펼쳐가 봅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빨리 끝나겠다. 자, 믿거나 말거나. 자, 봅시다.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은 우리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 뒤에, 바로 뒤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길어요. 자, 맹인을 안수해서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그 맹인을 안수해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죠. 자, 그 장면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내가 읽을 테니까 이상한 점을 두 군데를 찾아보세요. 이 본문에서 되게 이상하다. 한 두 군데를 다 찾으신 분에게 찰흙 한 덩어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았대요. 이젠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상한 것 두 가지를 딱 꼽아 봅시다. 이상해요. 다 두 가지 다 찾으신 분. 창수 형제. 마을 밖으로. 그 다음에 다시 들어. 그 같은 거죠. 밖으로 데려가신 것과 들어가지 말라. 같이 어쨌든 마을을 벗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한 가지로 본다. 하나 찾았어요. 네, 형제. 나무가 걸어간다. 그거 사람이 나무처럼 보인다는 말씀인데, 그죠? 사람이 나무처럼 보인다. 또 안수했다. 그렇지. 저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선물을 안 줘도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죠 지금? 정확하게 지금 하나씩 딱 찾아낸 거예요. 하나는 이상하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당장 나아야 되는데 안 나은 거예요. 희한하죠. 예수님이 못 고쳐? 근데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안 고쳐져 가지고 너 뭐 보이는 것 같은데 안 보여요. 그래도 다시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는 마을 바깥으로 나가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지 말래요. 자, 한번 봅시다. 뭐가 이 얘기가 왜 이상한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제 이 얘기를 킵해놓고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딱 연결이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게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 12절에는 그 얘기가 뒤에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 마가복음 맞죠? 마태복음 16장 12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아. 뭘 삼가래요? 교훈이 뭐예요? 가치관. 이 가치관이 너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 아직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하라. 그들이 뭘 하신 거죠? 뭘 얘기하신 거죠?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예수님께 왜 표적을 구했죠? 못 믿겠는 거예요. 자기 분명히 증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지금 모습이었죠. 여러분 이런 맥락을 가지고 쭉 보니까 맹인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이들에게 경계하고 피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바로 불신앙의 가치관. 불신앙의 가치관이 이 맹인의 눈을 뜨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있지 말고 너 나 따라와라 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방에 들어갈 때 예수님은 거기 울고 있고 곡하던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고 제자들과 그 부모 두 사람, 죽은 아이의 부모 두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왜? 믿음으로 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혈루증 같은 여인의 특징이 뭐죠? 그 수많은 사람이 같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었는데 손을 대서 능력이 나갔는데 딱 이 여인에게만 나갔어요.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능력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은 여인밖에 없었거든요. 믿음이 통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딱 보는데 예수님이 보시는데 이 지금 눈 뜨지 못하고 있는 맹인의 모습이 마치 이 제자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고 남은 게 보이지 않고 떡 한 덩이밖에 안 보였던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머릿속에 깍 들어가서 세상 가치관으로 딱 들어차 있어요. 그러니까 맹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그 가치관이 뭐 딱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도록 딱 가슴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가셨어요. 한번 기도하고 안 나니까 다시 기도하시면서 저가 믿음으로 낫게 되니까 다시는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거기 들어가서 네 머릿속의 가치관, 저 중심을 흐르고 있는 뼈대, 인생의 가치관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에 빨간색이 덧입혀져 보이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딱 보면 모든 것이 세상 가치관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고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보면서도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딱 가치관이 들어가니까. 불신앙의 가치관, 그것이 맹인의 눈을 뜨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 광주리를 함께 하시는 그 큰 능력을 보고도, 그렇죠, 머릿속에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이 들어있으니까 그 권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 딱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 일은 못하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존의 문제에서 풍성히 채우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왜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실감이 안 날까요? 왜 저보고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보셨죠? 왜 그런 얘기 할까요? 자기도 믿음이 있다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얘기했더니 아멘 그러지 않고 아이고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보셨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가치관 때문인 거예요. 항상 남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음의 가치관으로 담대히 나가지 못하니까 네 눈앞에서 딱 맹인처럼 가려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늘도 풍성히 주시는 주님 앞에서 인색하고 째째하고 과연 그게 될까요? 라고 말하면서 불신앙으로 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떡이 없다고 걱정하고 날마다 어떻게든 더 먹고 더 가지고 더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 중심을 흐르고 있는 뼈대를 보세요. 자륵을 아무리 세워도 손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세요.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 삶으로 가면 내가 들었던 말씀을 교회에 남겨놓고 내 삶은 여전히 뼈대가 없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뭐가 문제지요? 주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없어요? 본질이 안 세워져. 뼈대가 없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 쩔어서 어느샌가 모르게 그게 나의 생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는 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 눈이 떠지지 않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세상 가치관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버려지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내 뼈대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순살 아파트 아무리 겉을 채워도 우리의 실존을 아무리 풍성하게 채우고 보험금을 받고 무슨 아무리 지원금을 받고 많은 연봉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계속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서. 부족해도요, 뼈대가 튼튼한 사람은 손이 안 내려와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부족해도 뼈대가 튼튼한 사람. 여러분 봅시다. 이야기를 조금만 더 내려가 봅시다. 성경을 조금 읽으면서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지금 이게 지금 한 장 안에 계속 나오는 얘기죠. 지금 8장 안에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물어보시는 장면이 그 밑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장면 나오죠. 사람들이 예수님 누구라고 하냐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대답해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수님이 죽은 세례요한이 부활했다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자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박혜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혜인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답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
그렇죠? 이걸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죠.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러분, 이 대답이 너무나도 중요한 대답인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했었죠. 전에 이 얘기 했어요. 지금 사이비인 JMS에 들어있던 사람이 JMS가 그 사이비인 걸 깨닫고 진리에 대한 회개감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JMS에 대해서 자기가 JMS의 가장 중요한 총무 같은 사람으로 일하면서 교회에다가 해를 끼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간증을 하면서 돌아다녀요. JMS가 얼마나 허구인지 교회들마다 간증을 하면서 막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집회를 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정명석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대요.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 자기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정명석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모습이 어땠냐면 자기는 두려운 게 없었다는 거예요. 왜 무서운 게 없었냐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했었는데 무엇이 두렵겠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하신 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듯이 이렇게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합니까? 여러분 필요가 있습니까? 100만 원 갖다 놓고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1억이 돼버려. 어떻게 했구나. 이거보다 더 힘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응? 여러분 질병이요? 질병은 뭐가 무섭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 한 번만 하시면 딱 질병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진짜 정명석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 그때 내가 얼마나 담대했는 줄 아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더라, 정명석이가. 그리고 내가 속고 있었더라.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온전한 교회에 들어와서 보는데 이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사이비 가짜인 정명석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가 함께하니까 두려운 게 없었는데 참된 진리이시고 진정한 승리하신 장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는 확신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랬었어요? 그날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고. 성령이 오시는 날 알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뼈대가 어때요? 우리 뼈대를 들여다보세요.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그 뜻대로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주님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인데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베드로가 한 이야기예요. 그의 가치관, 그의 뼈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뼈다구.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라고 말하고 싶지만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나가서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인류 대학 나오고 인류 기업 다니고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미래가 보장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앞에 서서 여러분 자신은 누굽니까? 응?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 앞에 서면 순살 아파트처럼 무너져 내리는 존재가 돼서 남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조금 못난 사람 있으면 깔보고 나보다 좀 잘난 사람 있으면 여러분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뼈대가 없으면 이미 아무리 우리의 실존에 다가서서 너 힘들지 어렵지 기도 응답해 줄게 아무리 채워줘도 끝이 없는 거예요. 나는 늘 궁핍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사도래. 아무도 그렇게 안 불러. 너 예수님 만난 적 없잖아. 사도가 뭐예요?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사사를 받은 그 12명이 사도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래. 예수님이 나를 만나줬대. 얼마나 자신감이 뚜렷한지 그게 뼈대가 돼가지고 바울은 말이죠. 그 자습에 하나 감하는 매를 여러 번 맞고 파선하고 강도당하고 동족이 죽이려고 그러고 응? 어딜 가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뼈다구가 얼마나 튼튼한지 실존 같은 거 없어도 뼈다구만으로도 견디는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를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속에 계십니다. 이게 뼈다구가 되는 그 알량한 돈이, 그 알량한 세상의 즐거움, 그 알량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나부랭이 갖다가 내 뼈다구 삼지 말고.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실존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중심을 흐르고 있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뭘 갖다 줘도 늘 궁핍한 사람으로 살아요. 주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만 계시면 됩니다. 당신 나의 뼈다구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케 하시는 분이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이 바로 복음이시고, 당신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진정을 해방시키시는 해방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뼈다구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뚜렷하게 있어요. 이때 이게 바로 베드로가 말한 뜻이고, 이때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향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도 답하십시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을 바꿔봅시다. 오늘 직장에서 떨려나갔다, 직장에서 잘렸어요. 오늘 예수님 물어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이야기에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잘 알죠? 말씀을 마음에 넣고 가사를 꼭꼭 씹어가면서 이 찬양을 좀 불러보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외,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자기 존재로 부르는 거예요. 존재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없이 주님,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존재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외,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는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는 대로 자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눈을 감읍시다. 주님 늘 궁핍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면서 늘 무엇인가 육신을 위해 살면서도 아직 만족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이 원인을 이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그 사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 뒤에서 늘 남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볼지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결집 속에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남들 같지 않다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사는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버지 7광주리가 남게 하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일한 것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가 너에게 늘 풍족하게 주었던 것이 아직도 모르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오늘도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될지 알게 하소서. 오늘도 아버지 진정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존이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세워져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본질이 세워지게 하소서. 뼈대가 세워지게 하소서. 본질이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 나라 마치는 세워진 것을 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볼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뼈대가 무엇이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뼈대가 분명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뼈대가 없어서 조금만 더 무게를 실으면 거봐 안 되잖아 하고 생각하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중심의 뼈대가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 나라 가치로 무장해서 오늘도 이 시대를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면 오늘도 회장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시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실존과 본질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그 본질이라는 뼈대가 튼튼하고 우리의 삶의 실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존만 붙잡다가 본질을 놓쳐버리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주님, 그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고 오늘도 나의 능력 되시는 주님과 함께 담대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누구나 무거운 짐을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주의 영광 바라보리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아멘. 영광의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오늘도 나를 주의 나라에 임하게 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 앞에 무릎 꿇고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주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주의 그 사랑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귀한 능력의 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그 손길에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축복하시며 그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마음껏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주가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아름다운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본질을 꽉 붙잡고 실존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기뻐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